샬롬. 예. 말씀 들을 준비 되셨지요? 우리 다 같이 시편, 방금 찬송하신 시편 144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엇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여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며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떡이사 대적을 드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피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갈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4편은 138편으로부터 145편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시편 모음집 8편 중에서 7번째 해당되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말해주듯이 본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만으로는 이 시의 기록 연대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나 또 라틴어로 번역한 벌케이트 성경의 표제어를 보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관하여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두 성경은 두 시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직후에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설명을 별로 타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거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본 시편의 일부 내용은 시편 18편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로 알려진 그 유명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거의 옮겨 쓰다시피 한 시입니다. 시편 18편의 표제에 보게 되면 이 시를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부른 노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편 18편에 사용된 표현들을 인용하고 있는 본 시편은 최소한 사무엘하 22장이 기록된 시점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이지만 결국은 구속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편 18편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가 몇 해 전에 2016년도 17년도쯤으로 기억나는데요. 제가 주일 시편 강설 시간에 50절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 18편 내용을 12번에 걸쳐서 강설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치는 12차례의 강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시편 18편을 가르쳐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곡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사악장 환희의 찬가와 같은 그러한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아련하지요. 기억이 난다면 다행스럽고 여하튼 간에 시편 18편을 제가 강설하면서 시편 18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최종 승리 역사를 기뻐하고 찬송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메시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볼 시편 144편은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내용을 전하고 있는 시편 18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144편을 해설하면서 왜 굳이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이 시편 144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편 18편을 아셔야 돼요. 그 시편 18편을 아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시간을 내서라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18편의 50절을 제가 왜 12번이나 나누어서 강설을 해드렸는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편 144편을 또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여러분 다시 들으면 시편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보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제가 시편 18편을 말씀드리면서 18편은 1편에서 그 앞에 17편까지의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시편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이 거의 끝날 지점이 되는 이제 144편에 와서 여러분 우리는 시편 144편을 통해 다시 한번 시편 18편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편 18편의 교훈은 시편 전체가 전하고 있는 교훈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시편 18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실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전체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144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시려면 다시 한번 시편 18편을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시편이 얼마나 놀랍게 내적으로 아주 단단한 구성력을 가지고 있고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시편 1편에서부터 17편까지를 시편 18편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후에 쭉 계속되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시편 144편에 와서 다시 한번 시편 18편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시편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시편의 배열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시편 144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편 144편에 관해서만 보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면 왜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시편 18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지요. 본 시편의 첫 구절인 1절과 2절은 시편 18편 2절과 47절을 합쳐 놓은 것인데, 본 시편은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기원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최고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신령한 노래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사실 그 왕이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참 공사다망합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게, 저도 조그만한 노예의 일을 하고 있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참 힘겨워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나라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겠죠. 이렇게 바쁜 경무와 또 많은 어떤 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다윗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1절 하반절 보세요.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으로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시편 18편 34절에 나오는 표현을 새롭게 각색한 것입니다. 여기서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전에, 오래전에는요, 스승이 제자들을 직접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어떤 활 쏘는 법을 직접 이렇게 활 시위를 당기고 표적을 향해서 싸우게 될 때에 그냥 쏘라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직접 시범을 보인다든가 뒤에서 그렇게 훈련하도록 돕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전쟁의 기술과 전략을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즉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그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이방 왕들을 두렵게 하였고 전쟁에 관한 지략과 용맹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마치 주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전쟁의 기술과 전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리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행하는 이른바 거룩한 전쟁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치는 영적 전쟁이나 또한 어떤 세계와 불의한 일들과 또 혹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과 싸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 반드시 그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둘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1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이어서 보세요. 2절에 나의 인자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복종케 하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7가지 은유로서 묘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에요. 1인칭 소유격 나의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로부터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나라고 나의라고 하는 말을 거듭 사용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나와 멀리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 가깝고 친밀한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대단한 왕조차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으로 알고 그분에게 복종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을 해야 하겠지요. 그런 자만이 그분의 백성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제시하는데 3절에 그 유명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또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놀랍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윗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역사상 다윗은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4절에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사람은 헛것 같고 사람이 사는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깊은 성찰이지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결론을 고백했지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헛됨을,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름난 삶을 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입김. 우리 겨울에 호하고 하면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혹은 숨이라는 표현도 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불만을 가질 자도 있을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고 가장 IQ가 높고 뛰어난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게 살면 100년인데요. 그런데 영원한
시간을 현재처럼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간에 비하면 인생의 시간은 찰나와 눈 깜짝할 사이. 그런 하나님과 사람을 감히 비교하려 하다니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가를 깨달은 시인은 5절에서 바짝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실 가운데 항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계를 바라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지요. 이 장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여러분, 그가 하늘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율법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경천동지했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흔들리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시니까 막 그 하늘이, 땅이 막 진동하고, 그렇죠, 막 번개가 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음성 하나 발하시면 사람이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나갈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럼에도 다윗의 때나 지금 우리 시대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또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대세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번개 앞에 있는 짐승들 같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숫자가 많이 있어도 거기에 번개가 오면 번쩍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확 터져버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구상에서 막 골기를 하고 대세를, 권력을 차지하고 막 바벨탑을 쌓을 것처럼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번개 한번 번쩍하면 다 터져버려요. 혼미백산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상상도 하지 못할 두려움과 공포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 성도들에게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7절에 큰 물에 휩쓸려가는 모습에 비유하지요. 여기서 큰 물은 다윗이 직면한 큰 환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자들을 뜻하지요. 그들은 마치 큰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쉴 수 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두렵게 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저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두렵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저들은 입으로 온갖 공허가 어떤 말을 쏟아내고 거짓을 꾀하고 중상모략하지요. 새치어로 욕하고 놀리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코로나 같은데 뭐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갈 때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그것을 향해서는 그 새치어로 비난하고 저주한단 말이죠. 참을 수가 없어요. 참기 어렵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른손이 거짓을 행한다고 하죠. 여러분, 오른손이 거짓을 행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관용적 표현입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뭘 하냐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거짓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맺은 언약을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해버렸다는 것이. 말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뒤로 가서는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온갖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큰 물과 그런 이방인과 같은 그런 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인데 7절에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만나는 큰 위기와 극심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로부터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과 확신을 얻게 된 시인의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시인은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인의 삶의 형편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의 주변은 여전히 많은 대적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고 위기와 고난은 큰 물처럼 시시각각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와 상관없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현실이 그래도 대적자들이 있어도 큰 물이 나를 엄몰할지라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는 새날입니다. 새날, 헛날이 아니에요. 이 새날은 새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 핑계 대지 마십시다. 주변 핑계 대지 마십시다. 대적자들 핑계 대지 마십시다. 언제 안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새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는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10절과 11절에 언급하지요. 하나님은 택하신 왕들에게 마침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다윗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칼날에서 구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힘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악한 말과 속이는 행위를 거듭하는 이들로부터 건져내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본시편의 마지막 단락이면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에서 15절은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언급하면서 마치는데요. 세 가지 복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복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있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뭐라고 표현해요? 장성한 나무같이 하실 것이고 궁정의 모퉁이 기둥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더 부요하고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둘째 보세요. 영육간에 풍요의 복을 주십니다. 13절과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로 보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곳간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과 소가 가득하며 힘센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결실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꾼들과 그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다면 그런 교회는 정말로 복 있는 교회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화평과 안식의 복을 주십니다. 14절 하반절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침내 화평과 안식의 복이 주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없을 것이고 가로막히는 일이 없을 것이며 슬피 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는 말씀입니까? 영원한 복락의 상태를 이루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찰나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또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의 결실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1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선포하면서 본 시편을 마무리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말한 복들은 결국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에게 주실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 시편은 이렇게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했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다시 품으면서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의 모든 시간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으로 성령의 하나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